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그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공자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논어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자왈, 호용질빈 난야, 인이 불린 질지이심 난야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해 보면 공자가 말하기를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 용감한 자, 그가 이 가난한 것을 싫어한다면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어질지 못함을, 즉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무 심하게 싫어한다면 이 또한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가 두 부류인데, 그 첫 번째는 용기는 있지만 싸움은 잘하지만 가난을 몹시 싫어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이 남이 가진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곳에서 멈춰야 되는데,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또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류는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특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자기 것이 아니어도 빼앗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기에 세상을 어지럽히며 살아가는 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 자는 남이 잘못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자신의 잘못은 늘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게 또 심하게 적대시하면서 질책하고 또 질타를 하지만, 이 자신의 잘못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짓으로
때로는 꼼수를 이용하면서 이 자신의 잘못을 감출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어지럽히는 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압살롬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매우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축복받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조금 과장을 한 듯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아무 흠이 없었다고 하는지, 그만큼 압살롬의 외모가 매우 뛰어났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압살롬의 그 외모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외모였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전혀 흠이 없다는 표현을 통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자일 뿐만이 아니라 외모까지도 뛰어난 압살롬,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외적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던 압살롬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압살롬의 어떤 행동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지럽혔는지, 그리고 압살롬의 어떠한 행동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갈 수 없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자기 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이 5년 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압살롬은 이 다윗과의 만남이 냉랭했고 형식적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갑니다. 도저히 다윗이 자신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그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위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병거 또는 이 병마는 주로 권력 또는 왕권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 병거와 또 말들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며 내가 이 정도의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지금 이러한 병거를 통해서, 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호위병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압살롬 앞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것을 보면은 대부분 호위병이 앞에 몇 명 정도 있고 대부분의 호위병은 뒤에 따라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보란 듯이 50여 명의 호위병을 자신의 앞에 먼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위병의 위치를 통해서 자신이 있어 보이려는 허세를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왕권을 지닌 것처럼 보여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압살롬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갖춰지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과 또 심지어 행진할 때든지 그 모든 과정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압살롬이 또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봅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릅니다. 이 압살롬은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유, 어느 지방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가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로 왔습니까? 하면서 묻고 내가 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줄 양 그는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박한 사람에게 먼저 절망감을 알려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그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데 어떠한 방법을 사용합니까? 너희를 위한 왕은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왕들이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임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백성들이 외세의 침입을 당했을 때에, 즉 전쟁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줘야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재판을 열어서 그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일, 이 일이 이 왕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위한 재판관이 없습니다. 지금 왕은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재판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을 위해서 어느 재판관도 세워두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왕이 지금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면서 은근히 왕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여기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어렵게 멀리서 찾아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절망케 하는 것이 이 압살롬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케 하는 것으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또 알려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있음을,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현재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 왕이 비록 왕자이지만 압살롬을 재판관으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억울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재판할 권한이 없으니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젠가 왕이 된다면 당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정의를 언젠가는 꼭 베풀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일종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또 5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압살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왕이 지금 나를 위해서 재판해 줄 수도 없고 새로운 재판관을 세우지도 않았다니
그런데 이 왕자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절을 하는 행위는 군신 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면서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압살롬이 다가가서 입맞춤을 해줍니다. 입맞춤은 친척이나 친구들 지간에 하는 오가는 인사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 입장에서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언제든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이 하고 있는 이 말과 행동은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사악한 모습은 감춰놓고 입맞춤하는 행동까지 하면서 왕의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절망적인 사람이고 자신이 희망적인 사람임을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합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도적질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다윗 왕에게로 가야 하는 마음인데 중간에서 가로채는 도적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화 백설공주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왕비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가 들어옵니다. 물론 이 새 왕비는 마녀입니다. 그런데 이 새 왕비가 날마다 확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면서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그랬더니 이 거울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백설공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새 왕비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해서 청부살인을 시킵니다. 동화이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청부살인까지 하는 이 새 왕비가 분노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왕비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공이 자신이어야 하는데 백설공주가 지금 주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주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새 왕비는 왕비라는 자리에 걸맞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또한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더 자신이 아름답다라는 그 진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살인을 사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 왕비는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결국 백설공주와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동화 속의 주인공, 악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압살롬은 화려한 외모를 갖고 있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어떠한 흠도 발견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 또한 왕자였습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바로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관심을 끌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과 병거와 호위병으로 허세를 부리면서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는 다윗에게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빼앗습니다. 훔치는 도적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하면 안 되는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압살롬은 자기 중심적 세계관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서 세상을 어지럽히며 사람을 어지럽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함께 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압살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압살롬은 이 거짓과 꼼수로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서 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한 지 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이쯤 됐으면 다윗 왕으로 향하는 사람보다 나에게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어느 정도의 힘을 얻었기에 반란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헤브론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났던 곳인 헤브론으로 가서 자신이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헤브론으로 갈 수 있도록 다윗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압살롬은 여기에서 서원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푸셨는데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며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서원제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드렸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전후 맥락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압살롬은 지금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야심을 가려줄 도구로 서원제라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설득에 다윗은 또 어리석게도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매우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자식들에 대해서는 어두운 눈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암논의 계략에도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말로 하여금 암논에게 나아가도록 합니다. 또한 압살롬의 계략에도 속아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암논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알 핫솔이라는 곳에서 양털을 깎는 축제를 열 테니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할 때에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사람들을 보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이 또다시 아버지를 속이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여기에 또다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자식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우둔한 자가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는 거짓으로 아버지와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덮기 위해서 거짓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암논을 살해할 때도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던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반란을 4년 동안 또 열심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자 이제는 자신이 종교적 열정이 있는 것처럼 서원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짓말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복수심만 불태웠고 권력욕만 키워왔던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께 엄청난 은총을 입은 자처럼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서원제로 나아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그 발톱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압살롬은 꼼수를 통해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여론을 이용하는 꼼수를 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다윗의 허락을 얻은 압살롬은
이제 여러 꼼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꼼수가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있는 자리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여론을 조성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미리 자기 사람들을 원하는 위치에 심어놓고 그곳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꼼수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사람을 이용하는 꼼수를 사용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면서 2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들이 왜 가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따라가기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은 일종의 볼모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러 헤브론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압살롬이 생각하고 있는 그 꼼수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00여 명의 중요한 사람들을 데려가서 자신의 군사들을 통해 협박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자신을 지지하도록 선포하게 만들려고 했던 꼼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계획과 목적과 꼼수를 전혀 모른 채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꼼수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마지막으로 압살롬은 사람을 또 보내서 누군가를 데려옵니다. 누구입니까?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참모입니다. 다윗의 모사입니다. 즉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지금 다윗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아히도벨을 자신의 편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로 뛰어난 인재를 자신의 옆에 두고 그 책사를 옆에다 두고서 자신이 반란을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 입장에서는 참모를 빼앗겼기에 그 모사를 빼앗겼기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올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낸 거 보면은 이 제사를 함께 드리자는 명분으로 이 아히도벨을 데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압살롬이 준비한 꼼수였습니다. 아히도벨인들 이러한 꼼수가 숨겨져 있음을 알고 왔겠습니까? 와보니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과 꼼수를 통해서 어지럽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론을 조작합니다. 또 사람을 이용합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로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과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에든지 어지럽히는 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압살롬과 같이 함께감을 방해하는 어지럽히는 자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분란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만들면서 분란을 일으키며 그래서 어지럽히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이 그러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중심적 세계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늘 중심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자는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나의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보다 남의 것을 나에게 뺏어 오려는 마음이 강한 자는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은 어떠했습니까? 거짓과 꼼수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된 사람보다, 정직함을 말하는 사람보다 거짓과 꼼수가 있고 늘 계산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가 여러 곳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인 우리 영은교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예배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우리 모든 지체가 압살롬처럼 이 공동체의 함께감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어지럽히며 공동체를 흔드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자기 중심적 세계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어떠한 것이든 늘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어떠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상대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옳다는 생각에 이것에 동조해달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짓이나 꼼수가 우리 공동체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함께감을 방해하는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거짓과 꼼수로 누군가를 속일 때에 기쁨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이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며 누군가에게 공동체를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꼼수로 상처를 주면서 함께감을 방해하는 어지럽히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함께감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자기 중심성과 그 중심성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짓말과 꼼수가 오히려 함께감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거짓됨을 버리고 꼼수를 버리는 가운데서 어지럽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감을 방해하는 어지럽히는 자의 삶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 삶에 갇히지 않게 하옵시고 거짓과 꼼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